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시온교회 중등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의 목자이신 아버지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함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여러분 찬양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그쵸? 우리 박수치면서 입을 벌려서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는 아멘.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여러분, 그 진리가 뭔가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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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나의 주님, 우리는 비록 조금 더 일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아멘.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 반드시 내게,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래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디고 때로는 남 탓하고 자기와 합리화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 말하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떳떳하게 살았던 주님,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릴지라도 신실하시고 새 이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빈틈없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마음 이 시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한 현실이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중동부 지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에 합당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중동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강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는 앞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참 사랑과 소망의 등불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도 마음만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께 정성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또 헌금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얼굴과 손, 발과 표정까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미움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 밝은 빛이 비치게 하소서.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요한복음은 어디인지 다 알죠 여러분? 네, 요한복음은 요 찾으면 돼요. 성경 중간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을 종으로 하인으로 부려먹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논리는 대략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 하나님이 하기 귀찮은 일을 인간에게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인간들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그려놓은 잘못된 그림 안에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잘못된 틀, 인간을 노예로 속박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이런 그 거창한 이런 생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친구가, 옆에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녔구나. 일요일 아침에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겠네? 참 피곤하겠다. 너 큐티해? 귀찮게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와, 너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어릴 때는 솔직히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그 대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렇죠? 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9시 예배부터 오후 3시에 있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뭐 하는 재밌는 만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영화나 이런 것들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어렸을 때는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나도 늦잠 자고 싶고 만화도 보고 싶고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놀고 싶은데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큐티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새해가 돼서 열심히 살아보자, 부지런히 살아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은 사실은 큐티를 하는 거 10분이면 되거든요. 길게 잡아도 10분이면 되는데 뭐가 힘드냐면 큐티 책을 펴서 눈을 감고 큐티를 시작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편하게 집에서 누워있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것을 멈추고 내 책상에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큐티를 시작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찮은 것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큐티 같은 것 하라고 누구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없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들죠. 솔직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셨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을 향해서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창세기의 말씀이 증언하듯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이 그대로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누군가의 도움이나 무언가를 대신할 존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를 종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비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셨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올해 주제 뭐라 그랬죠? 말씀 그대로라는 주제로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하려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막 영혼을 갈아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노예처럼 움직이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것에 답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그쵸? 네. 우리 선생님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또 많이 알려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징들. 여러분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2장 1절 말씀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여러분 가나라는 마을이에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결혼은 경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잔치가 열렸어요. 너무나 즐거운 그 잔치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됐대요? 그 결혼잔치에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잔치에서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삼겹살이 다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잔치를 개최한 주인인 신랑이나 신랑의 가족들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잔치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찾아온 친척들 이웃들에게 굉장한 망신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쯤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어디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연예인들은 어디서 결혼을 하는지 아세요? 호텔에서 결혼을 해요. 호텔은 되게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잘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어떤 위안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잔치를 어떻게 하는가는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망신과 가문의 망신이고 치욕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억될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원래 잔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잔치이길 원하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생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케이크 불어주고 선물도 주고 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매일매일이 생일이면 좋겠잖아요. 잔치이길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삶이 장례식장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 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탄생시켰고 우리의 삶은 장례식장처럼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마치 오늘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포도주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을에 가서 구해온다고 해도 여러분, 이 잔치는 이미 흥이 깨어져 버리고 포도주를 구해올 때쯤이면 파티는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로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등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이때 등판할 계획이 없으셨어요.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래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건방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했을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순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께 불순종하는 나쁜 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당시에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큰 물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 물 항아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는데 한 700리터에서 100리터 되는 물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항아리였어요. 이것을 왜 있었냐 하면 그 모래가 많이 날리는 중동 지역에서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그런 물 항아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받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잔치의 주인인 신랑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연회장이 마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어느샌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바꾸신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였어요. 완전한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물이랑 포도주랑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포도주, 그것도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희망과 행복이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에 기쁨 비슷한 걸 주시려고, 아니면 조금 기쁘게 하시려고, 조금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우리 1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름 끼치게도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흘 후에. 여러분, 사흘 후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흘 후. 3일은 이 3일은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죠.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항아리가 여러분 어디에 쓰이는 거라고 했죠?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죄로 더럽혀진,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완전히 정결한 삶,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고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1년 큐티하며 예수님과 친해지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찾아와요.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발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순간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물 떠온 하인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인으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그 질문에 이제 제가 답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요, 연 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매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을 이 땅에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펼쳐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떠온 하인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하찮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어서, 그분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내 삶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취향이 바뀌고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새롭게 정의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K-팝 듣는 것보다 찬양 듣는 게 더 즐거울 때가 있어요. 물론 K-팝 듣는 것도 즐겁죠. 세상 노래 듣는 것도 즐겁지만 찬양을 듣는 일도 너무나 기쁜 일이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기 싫은데 하게 돼요. 왜냐하면 큐티 하는 것이 즐겁거든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새기며 새로운 습관들이 형성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토요일에 빨리 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은 합리화하고 불평하고 그 변명했던 내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습관과 취향과 삶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목사님으로, 오지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내가 가지 못하는 오지에 나를 가게 하셔가지고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무나 그 선교사로 쓰지 않습니다. 잘 걸러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일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과 선행,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때로는 상처도 감내하는, 상처도 참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년 후에 더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거짓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작은 순종들, 작은 노력들 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작은 노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한 번에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조금씩 바꾸어 가세요. 자연의 법칙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조금씩 바꾸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작은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친구들, 내 안에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할 힘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하여서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놀라운 일이, 웃음이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웃음이 회복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주님 그 물도운 하인들을 통해서, 아버지 작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주님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도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아버지 열등감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아버지 내 삶도 주님 사용하겠다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오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비록 너무나 약하고 주님 아버지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와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고 내 상처에 기대서 주님 다른 이들을 탓하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나는 약하고 약한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고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아버지 기쁘게 아버지 기쁨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진 아버지 주님 장례식장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영원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멈춰버린 잔치, 끊어져 버린 포도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천하고 약한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은 또 나의 마음은 너무나 좁고 작아서 내 삶 하나, 내 상처 하나 붙들고 어찌하지 못하는 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슬픔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공허만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시안교회 중등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친구는 없죠?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여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살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거리두기 동참하면서 예배는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반 선생님들 친구들과 가끔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대로 가는데 교회는 그 좌석수의 10% 정도 받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 기회가 되면 우리 빨리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 큐티를 생활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요. 여러분 바라시고요가 아니고 바라고요. 네, 올해부터 큐티하는 방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에 있는 그 많은 빈칸은 본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쓰면서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쓰는 것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느리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이 좀 아프겠지만 여러분
제가 최대한 본문 말씀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5절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본문 말씀을 쓰면서 우리의 몸과 또 머리에 마음에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그 반별 모임을 못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카톡방에서 좀 나눠 달라고 얘기했는데 나눔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들은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좀 나눠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라도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